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 멸망시키실 것이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끝까지 미루시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얼마나 속상하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기는 유다가 아직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가 확실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십니다. 먼저 이 에스겔이 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 유배를 가는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낮에 이삿짐을 꾸려 집 밖에 내어놓은 뒤에 한밤중에 그 짐을 메고 야반 도주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머지않아 이 바벨론에 의해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다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의 침공에 저항하다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요.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러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원인을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보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멸망하게 돼요.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돌이켰다면 아마도 이 완전한 멸망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1차 포로기를 넘어가면서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도요, 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이 죽음의 길에서 되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 영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세상 권력에 빠져있던, 세상 권력을 의지하던 유다는 결국에 멸망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혹시라도 이들처럼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만 바라보려 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낮아지려는 것보다 내 욕심의 길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경고하시며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내 욕심에 눈이 멀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된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상징 행위는요,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에 대해서 다룹니다. 바벨론에 포위될 유다 백성들이 이 경험하게 될 불안과 초조함,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극도의 긴장 상태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 공격을 받던 18개월 동안에 굉장히 그들은 극심한 불안과 긴장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먹을 식량조차 없어서 이 자녀들을 삶아먹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한마디로 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 중심으로 사람의 욕망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함. 이 포악함.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죄악을 범한다면 그것이 바로 포악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포악한 범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남유다가 이 처절하게 패망한 이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떠도는 속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말하는 세월이 이만큼 흐르는 동안 환상으로 본 것 치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더냐 하는 속담이 어찌된 일이냐.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예언자들이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 선포하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 거짓 선지자들이 빈정되는 거예요. 이 너희들이 이 선포가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빈정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며 참으신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한 당시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잘못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처소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어요.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내가 보는 환상은 먼 훗날에나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예언하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을 두고 한 것이라 한다. 하나님과 에스겔이 나누는 두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의 경고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들의 시대가 아니라 먼 훗날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두 대화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은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기다리거나 참지 않으시고 그대로 멸망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포가 이루어진 지 수년 뒤에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기물들은 바벨론의 전리품이 되고 맙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넘어갈 거야 이러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여유 부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항상 우리는 임박한 멸망의 자리에 있다는 그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면 내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참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임박한 종말 앞에서 마지막 경고를 주고 계시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영적인 눈이 먼 유다 백성처럼 괜찮을 것이다,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다, 이러한 영적 무감감에 빠져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갈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